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그렇게 자랐는가?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후손에 대한 교육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 교육은 그들의 인격과 태도, 지식과 기술, 더 나아가서 윤리와 가치관을 형성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일이며 또 더 나아가서 자녀는 한 사회의 주인공으로서,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이들에 대한 교육은 그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 교육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매몰된 것, 기성세대가 올바로 자녀 교육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자녀들을 교육했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더 행복하고 따뜻한 세상,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자녀 교육은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자녀 교육에 각별히 힘써야 합니다. 기독교인들마저 자녀 교육을 소홀히 하면 그 자녀는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서 사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자녀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양성하여 내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가정에 보내신 자녀들을 가르칠 때 꼭 반드시 가르쳐야만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자랐는지,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쳤는지, 우리 후손들에게는 또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가르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음식 먹이지 못하고, 비록 좋은 옷은 입히지 못하고, 좋은 인류대학에 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가르쳐야만 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어린 아이들에게, 깨끗한 마음을 가진 그 아이들에게, 아직 무엇이 그려지기 전에 순수한 그 어린 마음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이 그려지고, 다른 생각들이 들어가고, 다른 사상들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다른 것들이 먼저 자리를 잡으면 그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복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을 안겨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삶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아이와
듣지 않고 자란 아이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장 2절로 5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함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얼마나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란 아이는 가장 복된 아이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불행한 아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자라도록 지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한 문장으로 말해주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래요. 여러분, 밤길에 등이 없으면 그 사람이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마치 장님처럼 위험하게 밤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을 알지 못하고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앞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밝히 비추어주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지도할 수 있기를,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기에 신명기 6장 6절로 7절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텔레비 드라마 보고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많지만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시간이 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과 나누며 그들을 말씀 앞에 인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드라마나 다른 어떤 세상 문화를 공유하고 나누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역시 훈계에 착심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 훈계, 지혜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그 말씀이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삶을 주고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면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
심지어는 그 민족의 지도자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서 자녀교육에 실패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했던 기드온 어떻습니까? 자녀교육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자녀교육을 소홀히 한 사람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두 가문은 그 일로 인하여 몰락하고 맙니다. 그만큼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충격적인 일은 자녀 교육에 실패하여 엘리 가문이 몰락한 것을 지켜보았던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자녀 교육을 소홀히 합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자신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로 이스라엘의 사사를 삼지만 그들이 지키면 살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고로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사사로서 해서는 안 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을 보면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자녀들을 믿을 수 없으니 우리를 다스릴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왕정 체제가 들어서게 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소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무엘이 자녀를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아버지 사무엘을 본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이 되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자녀를 가르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도 하나의 나와 다른 인격체이다 보니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고분고분 따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자녀 교육을 놓아버리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들의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그들의 복된 삶을 위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모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만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본문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무엇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이면 통하지 않는 세상. 그래서 돈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들이 재산을 늘려가며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숭배하고 있지 않나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무의식 중에 그렇게 살라고 부추기고 독려하고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가르쳐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다. 뭐가 복을 받는 길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데리고 나와서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르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선한 일을 기뻐하시오. 하나님이 진리를 행하는 일을 기뻐하시오. 하나님이 정직한 삶을 기뻐하시오. 하나님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기뻐하시오. 삶으로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주일은 이렇게 보내는 거야.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부모가 먼저 믿은 부모가 모범이 돼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인은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가르친다고 자녀들이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를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녀의 행복과 그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멸시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시편 115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복을 받지 않을까요?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삶 자체가 복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삶이라면 그것은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지식의 근본이고 유일하게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1절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라며 자녀들에게 가장 복된 삶인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아파트를 넘겨주고 빌딩을 넘겨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체를 넘겨주고 사업체를 물려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친히 함께 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한 메마른 땅 간주한 땅에서도 굶주리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정직입니다. 따라합시다. 정직을 가르치자. 정직하게 살라.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좀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가 정직하지 못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면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우선 정직하고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우선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직한 것이 왜 중요합니까? 정직하지 못하면 그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다시 말하면 하버드나 옥스퍼드와 같은 인류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기가 막힌 재능을 가지고 있고 수완을 가졌다 할지라도 더러운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사람, 정직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11편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고요? 의로운 분이라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그 창조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이 되어 이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과 후손들을 정직하게 키워서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지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5편 1절로 2절입니다. 정직한 자는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서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물게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정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직한 자녀로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16절입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물론 지혜자가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혜자의 말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자의 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직을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유쾌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정직을 가르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보면 가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정직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욥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직한 욥을 1장 8절에 가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내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탄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 종 욥처럼 정직한 사람을 내가 찾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지를 말해주는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언 20장 10절에도 한결같지 않는 추와 겨울 추와 한결같지 않는 데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된 저울추, 거짓된 데는 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잠언 20장 23절 역시
한결같지 않는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 주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곧고 바르고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니 복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또한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 교육의 성패는 그 아이가 인류대학에 진학했느냐, 가장 좋은 회사에 입사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의 성공과 실패는 그 아이가 정직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를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십시오. 비록 그 아이가 인류대학에 가지 못하고 돈 많은 부자가 되지 못하고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지 못할지라도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자녀 교육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겸손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교육해야 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를 잘 맺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사람이 없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성공하는 것이죠.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권세를 얻고 부를 모았어도 교만하고 건방지게 굴면 여러분 마음에 어떻습니까? 보기 싫지요?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적이 많고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6장 5절은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기투합해서 교만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 뭘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막으시니 벌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겸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월에도 수많은 구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서 자주 반복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말할까요? 교만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겸손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사람들의 사랑과 축복이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오늘은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4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야만 할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지금이라도 자녀들을 권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늦을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정직과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에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가르쳐야 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가르쳤고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는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이 시간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다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자녀들의 삶의 샘플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정직한 삶,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